최근에 김진수 기자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서 지금 투병하시는 이어령 교수님, 그 교수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엮으셨어요. 책 제목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계신 그 교수님의 심정을 그 책 속에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자기가 그 전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내용들은 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라. 근데 막상 자기가 죽음을 이렇게 막닥뜨려 놓고 보니까 마치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동물원에서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를 본 것과 같다면 지금은 그 호랑이가 철창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자기 목덜미를 무는 것 같은 심정이다. 정말 죽음이 내 살 속에 살갗으로 파고 들어온다. 그런 느낌을 그 책 속에 쓰셨어요. 정말 실감나는 표현이잖아요. 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의 위기나 어려움을 겪는데 다른 사람이 겪는 것을 내가 그냥 듣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겪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실제로 중병에 걸렸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거나 또는 실직을 했거나 또는 개인적인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때 호랑이가 철장 바깥으로 나와서 내 목덜미를 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아마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꼭 그런 심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마치 호랑이가 철장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엄습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현실보다도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정말 호랑이가 내 목덜미를 무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크신 주님이시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정말 믿음의 테스트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인지. 많은 경우에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19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갑자기 우리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믿는 줄 알고만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처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었던 그 초대교회 때의 어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런 어려움을 거치면서도 그들 안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AD 100년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정도쯤 되었는가? 대략 한 2만 5천 명 정도를 헤아려요. AD 100년경에.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핍박의 때,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어려운 때 310년이 되었을 때 2천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이 실제로 정말 그렇게 어려움인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눈이 뜨여야 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는
큰 도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은혜의 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 자체가 사실 엄청난 명령이에요. 그때 당시의 제자들,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르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는다는 일이 지금 현재 시대에도 이 일이 쉽지 않은데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이 명령은 정말 실제로 실천하기 불가능한 명령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 뒤에 나오는 약속 때문에 그 명령이 실제로 실현돼요. 그 뒤에 약속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저 제자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이 2000년 동안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우리에게 더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온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우리 사회나 우리 나라나 한국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응답은 이 문제보다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주님이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항상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새해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정말 세워야 한다면 저는 바로 이 약속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훈련을 해보시라는 거죠. 주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는 이 말씀을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 이 말씀이 마음에 간절한 갈급함이 되었어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렇다면 내가 알아야 하잖아요. 알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제 삶에 한 50년 가까운 세월을 계속 제 삶을 이끌어 왔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1년 동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내가 경험해야 된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꼭 해보기를 권하는 겁니다.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솔직히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던 그때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도 꼭 그와 같은 문제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진짜 잘 알아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있어요. 제가 처음 전도사 때예요. 이제 전도사가 되고 첫 번째 교단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지방회라고 하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각 교회 대표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회의예요. 그런데 그 회의 석상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물론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었지만 서로 마이크를 뺏고 큰 소리를 지르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형태의 막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 예배 시간에는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말씀을 보고,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 건가? 조금 전까지 싸우다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화해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예배 시간이라고 또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싸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비참해지더라고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다 고백해요.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교인들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내 안에 계시다고 다 말은 해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뭐가 다를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정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은밀히 행하는 것들. 우리는 사람만 없으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아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사람만 없으면 아무도 안 보는 줄. 그래서 은밀히 행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삶은 사람만 안 보면 부끄러운 일을, 정말 다른 사람이 알까봐 겁이 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해요.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심각한 문제죠. 존 비비언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분의 책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존 비비언 목사님이 무엇이 선인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그런 목사님 한 분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1980년대에요. 미국이 텔레비전 예배, TV 예배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유명한 목사님, 정말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TV 설교가 목사님 한 분이 사기죄 또 간음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이 드러나면서 미국 교회에 전도문이 막혔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도대체 어떻게 보겠어요? 그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이 존 비비언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면회를 와달라고. 존 비비언 목사님이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언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 도대체 목사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흔들리게 됐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뜨거운 은혜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존 비비 목사님이 화가 나더래요.
지금 목사님은 재정적인 죄,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교도소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전혀 변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존 비베 목사님이 마음에 딱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구나. 자,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뜨겁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경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사실을 정말 알고 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말도 막 하고 행동도 막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 또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또는 일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이 진짜 믿어지면 아마 말 달라질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말 다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내 안에 있고 하시는데 여러분의 행동, 혼자 있을 시간에 여러분의 삶 다 달라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도 삶이 안 바뀐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경외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삶이 안 바뀐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은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간증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국이 아직 개방되기 전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중국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는 팀들이 있을 때 전혀 자신들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중국의 아주 오지 마을을 그들이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이제 팀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은 드러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그래서 리더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내일 이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 이른 새벽에 우리가 조용히 한 방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었을 때 서로 깨워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 이른 새벽에 그들이 모였어요. 근데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 금방 마을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찬송을 부르겠는데 소리는 내지 말고 입술로만 부릅시다. 그때 부른 찬송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찬송인데 우리가 입술로만 부릅시다. 그래서 다들 다 상황을 이해하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그리고 입술로만. 근데 그렇게 소리 내지 못하고 입술로만 그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속이 뜨거워지더래요. 다들 울었대요. 그 소리 내지 못하고 찬송 부르는 그 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어느 순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님의 임재를, 성령의 가장 강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그전에도 얼마든지 예배 드렸죠. 일어나서 찬양하고 뜨겁게 소리 질러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찬양하고, 그런 예배를 그동안 많이 드렸었지만 그 중국 오지 마을에서 거기서 소리 내지 못하고 찬양할 때 그때 느꼈던 주님의 임재처럼 강한 임재는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것. 주님은 우리와 늘 같이 계세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은 것뿐이에요. 이제 새해에는 이걸 정말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걸 정말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한 것이 예수 동행 운동이에요. 이 예수 동행 운동은 매일 일기를 쓰면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지를 매일 점검해 보자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훈련되고 습관이 되고 이제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보자. 그래서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계속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눈이 뜨이지 않아서 때때로는 주님 전혀 두려운 것도 모르고 때때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나는 죽었습니다, 또는 주님만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조용히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확 일어나요. 그 조금 전과 후가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런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전혀 못 듣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제가 예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신 것을 믿으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제가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신 걸 저 정말 믿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제가 잘 못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다시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차를 타고 오셨거든요. 목사님, 차를 운전해서 오시는 동안에 주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못 듣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거봐요, 목사님,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거 안 믿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어리둥절하세요. 목사님이 만약에 목사님 사모님과 1시간 정도 운전해서 어디를 가시면 틀림없이 무슨 대화를 하실 겁니다. 또는 교인이 목사님 차에 함께 동석했다면 1시간 정도 운전해 가셨다면 무슨 대화든지 하실 거예요. 아무런 대화가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근데 목사님, 오늘 저에게 오시는 1시간 동안 운전해 오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목사님은 지금 이런 태도로 저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저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목사님은 아주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진짜 예수님의 마음에 계신 걸 믿으신다면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심각한 문제예요. 목사님의 표정이 목사님이 실제로는 안 믿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가실 텐데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주님께 질문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이제 또 돌아가는데, 오늘 주님은 저에게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하고 정말 진지하게 주님께 질문해 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말씀이 없으시다면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아마 교회에 도착할 즈음에 주님께서 마음에 여러 가지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걸 기록하세요. 그냥 생각만 하고 넘기면 아마 내일 아침이면 다 잊어버리게 돼요. 반드시 기록하세요. 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하시려고 하셨나 보다. 목사님, 이제부터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그와 똑같이 살아보세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뿐만 아니고 그냥 내가 길을 걷다가 운전을 하다가 또는 혼자 조용히 있을 때라도 목사님 마음에 계속해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그것을 반드시 기록해 보세요. 그게 바로 예수동의 일기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매일 해보시면 어느 순간에 목사님은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 안에 계신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고 계신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은 계속되어지는 훈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워낙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처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사도 그때 성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정말 사랑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삶을 시작해 보시기를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기를 쓰도록 권해드린 거예요. 매일 일기를 써보세요. 예수동의 일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이 1년 동안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일기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렇게 꼭 계획을 세우시고 실천해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다 자기 성질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 자라는데도 저 자신이 바뀌었나, 변화됐나, 그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뀐다,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은 변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사람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내가 예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해야 될지, 예수 믿으면 사람은 변화된다고 믿어야 될지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님 안에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 그 점이 저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늘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알 땅, 소돔 고모라 성이 있는 소알 땅에 가서 이주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롯의 집안은 다 망했습니다. 정말 풍비박산이 일어났죠. 근데 그렇게 된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그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늘 보고 듣는 것이 소돔 사람들의 그 음란한 행실 그리고 불법한 행위들을 늘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심령이 상하였다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아내도 두 딸들도 다 소돔 사람처럼 사실 되고 만 거죠. 여기서 왜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는 건가? 은혜를 받아도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제자 훈련 받으면서 내가 말씀에 견고하게 서기도 했고 또 때때로 큰 성령의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분명히 내가 변할 것 같은데 말씀도 많이 알게 됐어요. 성령의 체험도 있어요. 또 시시때때로 주일 예배 때 집회 때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보고 듣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보고 듣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들, 이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 그것만 보고 듣고 사니까 은혜 받은 것이 내 삶의 변화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날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는가 하는 것을 조심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히브리서 3장 8절 10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참 답답해 하시는 것이 마음이 굳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싫은 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소원이 되어버린, 이게 바로 마음이 완고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이 완고해질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내버려, 전혀 내 마음에 신경 안 쓰고 살면 그러면 마음이 완고해져 버려요. 마치 밭을 갈지 않으면 그러면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꼭 그와 같아요. 우리 마음이 한번 굳어지면 그러면 스스로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자극이나 또는 아주 큰 어려움과 같은 어떤 기가 막힌 참 큰 고비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서 위기를 겪고 그제서야 비로소 내 마음이 한번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매일 보고 듣는 것을 서로 점검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가 극복이 안 돼요. 일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삶을 사는 일은 대단히 중요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의 핵심입니다. 매일매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는 어떤 사람이 고아일까요? 부모님이 없다는 것은 사실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요?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부모님을 잃어버렸거나,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건 알아요. 어머니도 계신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살아요. 그 사람이 고아죠. 고아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다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삶.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셨는데도 실제로 살기는 고아처럼 살아요. 그냥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매일 보고 듣는 것이 주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는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셔.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수도원 같은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베들레헴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참 큰 수도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현지에 계시는 목사님과 함께 가보았습니다. 수도사들이 많을 때는 한 500명도 넘게 모이는 그런 수도원인데, 유대 광야와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 정말 영감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의 깊은 골짜기 곳곳에 있는 암벽에 거기에 있는 굴들마다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지냈던 곳.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컸으면 여기서 평생을 살았을까. 근데 그때 그 수도원을 돌아서 나오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수도원에 와서 살기를 원하실까,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만 읽으면서 지내도록 하는 뜻이 아닐 거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일상의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다니는 직장,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안 되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님 동행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다시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참 귀한 분이었다는 것은 그는 항상 주님이 계시고 특별한 어느 성전에서만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믿었고 또 그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마 다윗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 하반절을 보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기가 막히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 오른편에서 자기를 지키시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훈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나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기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한 번은 중국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한국을 다녀가시는 길에 저를 만나셨어요. 그런데 한 10년째 참 훌륭하게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신데 중국 현지로 들어가기가 싫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성실하시고 그리고 참 좋은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해마다 비자 갱신 때문에 한국을 나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신학교 동기들 같이 이제 사역했던 그런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해마다 그분들이 다 달라지더래요. 사역도 커지고 또 중요한 역할도 맡으시고 무엇보다도 아는 것도 많아지고 다들 참 믿음이 자라는 것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1년마다 만나니까. 근데 자기는 중국 오지에서 예수 믿는다고 드러낼 수도 없고 설교 한번 마음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노방전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몇몇의 형제들만 양육하면서 그렇게 숨어 지내듯이 지내야 되는 자기는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썩는 것 같더래요. 진보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사역이 더 확장된 것도 아니고 설교는 정말 점점 더 못해지는 것 같고 근데 이번에 다시 한국 방문했다가 이제 중국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에 이제는 들어가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선교사님 이제 들어가시면 절대로 사역만 열심히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요. 아니 선교사가 들어가서 사역을 열심히 하면 안 되다니요. 선교사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내는 동안에 선교사님이 주목할 것은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이 선교사님과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면 선교사님도 가시는 거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면 선교사님도 하시는 거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어디도 찾아가고 누구도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것을 꼭 일기로 써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 주님과 어떤 삶을 내가 살았는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나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한국을 다시 나오게 될 때 틀림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잘 아세요?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잘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을 불러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선교사님 정말 동기들이 잘 되는 거, 큰 교회를 맡으신 거, 교수님이 되신 거 그게 부럽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사시는구나. 그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몇 분이나 생각나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누구라고 말을 못 하겠대요. 참 큰 교회도 담임을 했고 또 교수님도 되셨고 또 사역도 참 크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정말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딱 누구라고 생각은 안 들더라는 거죠.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그랬어요. 선교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의 형편이 너무 바빠요.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다 소홀히 자꾸 지나가게 돼요. 사역을 많이 하고 또 교인이 많다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계신 그 중국 오지는 교인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사역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주님과만 오직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더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의 하루라는 책이 우리 기독교 서적에 가면 있는데 하용조 목사님의 일기책이에요. 그 하용조 목사님이 1968년 그때 하용조 목사님의 나이로는 23살이에요. 23살 청년 하용조가 폐결핵으로 요양소에 1년을 지내야 됐습니다. 근데 그 1년 동안 그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일기가 지금 그대로 카피본으로 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 23살 하용조 목사님의 일기책을 왜 지금 책으로 냈을까요? 홍정일 목사님이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23살 청년 하용조가 폐결핵으로 요양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일기를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썼던 일기 속에 그 이후에 온누리 교회 사역의 설계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23살 청년 하용조가 썼던 일기 속에 그 이후에 온누리 교회의 사역의 목회의 모든 설계도가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주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나의 10년, 20년, 30년 뒤를 예수님은 함께 다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것을 늘 일기로 써보는 가운데 그 일기 속에 무엇이 담길까요? 우리의 미래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이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일상이요 전혀 의미 없는 일상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일기를 꾸준히 쓰는 그 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그대로 주님이 느끼게 해주세요. 정말 놀랍잖아요. 이걸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명을 통해서만 하는 거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특별하게 쓸 게 없어요. 일기를 써도 나는 너무 평범한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똑같은 일들의 반복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실제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늘 반복적인 일상인 것 같은 일상이 갑자기 의미가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부터 일상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나 행동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저희 그 형제교회 목사님 딸이 5살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목사님께서 그 어리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 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그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근데 안 가겠다고 막 떼를 쓰는 겁니다. 엄마랑 이제 떨어지는 것이 너무 무섭다고 안 가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달래기도 하고 때때로는 좀 강하게 그냥 야단도 치고, 그래도 아이가 막무가내요. 오늘 어린이집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 오늘 어린이집 너 가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께 물어보고 안 가도 안 가야지. 엄마 아빠가 가라고 그래서 가고 너가 가기 싫다고 그래서 안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자. 근데 목사님 생각은 아이가 기도만 하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 방에 가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거실에서 이제 가겠다고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막 해맑게 웃으면서 뛰쳐나오더니 예수님이 가지 말란다는 거예요. 오늘은 가지 말고 엄마랑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순간 당황스럽더래요. 이걸 그냥 받아줘도 되나? 틀림없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꾸며낸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고 그동안에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지금 너 틀렸어. 너가 가고 싶은 대로 막 우기는 거지. 이렇게 나가면 훈련도 안 될까 봐. 그래.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가지 말라라고 하시니 그러면 가지 않는 걸로 하겠다. 아빠는 언제나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너는 집에 있어. 이제 그렇게 하고서 그날은 지나갔어요. 그 다음 날은 그냥 다시 유치원을 가더래요. 그렇게 한 6개월을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이가 또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겁니다. 목사님이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래요. 얘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동안에 아이에게 훈련시킨 게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니까 그러면 오늘도 기도해봐. 그렇게 했는데 좀 걱정이 되더래요. 오늘도 예수님이 가지 말란다고 하면 이걸 그냥 받아줘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마음을 졸이고 거실에서 앉아 있는데 아이가 방에서 나오면서 가방을 들고 나오더래요. 예수님이 가란다는 거 오늘은.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럽더래요. 그러면서 아이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에이 진짜 가기 싫었는데 이러더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동행 일기에 쭉 쓰셨어요. 어린아이도요. 어린아이도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매일 일상 속에서 훈련받기 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눈이 열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평범할 것 같은 매일매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제 택배 기사를 이번에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택배 기사를 하면서 느낀 느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를 이제 물건을 배달을 해야 할 때가 종종 있대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이 좀 씁쓸하대요. 자기는 교회 집사인데 그래서 그 교회 물건을 가지고 이제 배달해 가면 자기를 한 사람의 어떤 그 구원해야 될 영혼이라고 누구도 생각을 안 한대요. 그냥 물건 가지고 온 택배 기사로만 여긴대. 그래서 눈도 안 맞추고 저기다 갖다 놓으세요. 뭐 저기로 가세요. 그냥 그렇게 하고는 전혀 다른 관심도 없고, 그리고 물건을 갖다가 놓고 나올 때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을 기르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냉정한 곳인가? 만약에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교회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의 씁쓸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따금 절에 갈 때가 있대요. 물건을 배달을 하러 택배 물건을 가지고 절에 가는데 거기 가서 의외로 따뜻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수고하신다 그러고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러고 어떻게 지내시냐 그러고, 그럴 때가 되면
그냥 대접을 잘 받아서 참 고맙다 이런 마음보다는 왜 교회는 여기서처럼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참 속상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진짜 매 순간 지극히 작은 일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작 주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지게 되는 것. 그래서 새해는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꼭 써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해 드립니다.